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지난주에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지난주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정말 실천편으로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이,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우리가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으며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신앙생활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질병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특효약입니다,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특효약이라 할지라도 그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0절로 23절을 짧은 구절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끝까지 봐야 하고 이 배경을 보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1절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가 위기 중에 위기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개 나라가 동맹을 내서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침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엔게디, 곧 하사손 다말.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름이고 하사손 다말은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렀다, 그 세 개의 동맹의 나라.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갈 때쯤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0지파를 이루었고 그곳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나라를 형성한 것이 남왕국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연히 구분이 돼요. 우리는 통칭적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나라가 약해졌단 말이죠. 약해지니까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엔게디, 하사손 다말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때로는 TV 아이들이 보는 것 가운데 동물의 왕국에서도 본다라고 할 때에 약한 동물은 반드시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약하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달라든다. 남왕국 유다가 약해졌을 때에 세계 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세계 나라가 동맹을 내서 쳐들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에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상태를 취했을까?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그는요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멈춘 것이 아니라, 벌벌 떨고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요, 부르짖었다는 얘기요, 간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얘기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말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38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고. 너는 병들어 죽음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이 뭐예요? 죽을 때 하는 게 유언. 너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섰습니다. 벽을 향해서 섰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그에게는 집중하는, 고정시키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만 고정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되짚어서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돌아가거든.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런,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3일 만에 일어나겠고 내 생명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하여 줄 것이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오직 그 얼굴을 벽을 향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청구합니다. 금식할 것을 공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공포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는 금식 안 했을까요? 백성과 함께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읍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과 백성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제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보고 나서 저에게,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남편이 집에만 있다가 소리만 지르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부쩍 급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그저 그냥 조그만한 일에도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고 하다 보니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용서가 필요하고요.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백성과 더불어 모여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합력합니다. 합심합니다. 네 번째로,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6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이가 아니십니까? 아무도 모든 힘과 권력을 잡고 계신 당신께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어떤 이제 전쟁이 나며 곡식이 여물지 않거나 연병이 퍼지거나 흉년이 들거나 어떤 재앙을 당하든지 이 집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집이니 우리가 이 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곤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건져 주시리라. 보십시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사람, 모한 사람, 세일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몰아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서 우리를 치러 오는 저 대군을, 큰 무리를, 우리의 힘이 보잘것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요. 6절부터 13절까지 대표 기도를 백성들이 다 성읍에 모여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왕이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때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14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오. 이제 야하시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오. 야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요, 두려워 말라.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겁내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 너희는 내려가라. 적은 시스 고개에 올라올 것이다. 예루살렘 광야 맞은편 골짜기 끝에서 너희는 적을 만날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니 그냥 멈춰서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승전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거라. 구경만 하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일 너희는 마주쳐 나아가라. 야훼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리자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왕과 백성들이 엎드려 예배하는데, 그때에 목청을 높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였다.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에게 응답하고 말씀하셨어요. 구경만 하라고. 구경만 하라고. 그리고 여섯 번째,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사밧 왕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마치 오늘날의 주의 종처럼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감사를 그렇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감사를 들으시고 복병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은 뭐였었느냐 하면, 전리품을 얻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3일 동안 얻게 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위기 속에서 재물을, 전리품을 얻게 해서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유다왕 여호사밧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이 평화했다, 화평했다, 화목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5절의 말씀이고 30절의 말씀이에요.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이렇게 힘들고 위기 속에 살았던 그들, 오직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읍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 8시도 안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옥한훈 목사님이 아니네요,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잠깐 들었어요. 한 5분 정도 들었나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저 감동을 주는 게 있었어요. 우리 20명밖에 방송 스텝 20명밖에 드릴 때 아마도 8시에 일부 예배가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8시인데 어느 분은 그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어느 집사님은 6시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2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8번째 6시에 왔는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30명이 될 때도 그랬고 50명이 될 때도 그렇고 미리 와서 그 번호표를 받고 있느라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감사를 실천할 때의 그 위력과 능력은 오늘의 이 시대에도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할 때만이 내 인생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시켜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컴퓨터에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엔터를 치지 않으면 컴퓨터는 꼴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축복받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토마스 아켄페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승리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예, 승리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저 어려운 성폭행도 당하고 때로는 마약도 좀 하고 환경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지금은 4조 원의 재산가가 되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그가 내놓은 돈이 10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쓰라고 내놓은 돈이 100억이었어요. 아프리카에는 미개한 그 여성들만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전액을 다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저는 그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질문하라.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질문하지 말고 이 일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감사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몇 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어가려고 해요. 책 가운데 제가 감사에 대한 책들을 요즘에 최근에 감사에 대한 책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제가 또 읽는 게 책이 아니라 전자책이에요. 감사를 실천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다. 감사하는 순간서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감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세상 걱정 근심을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인생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감사를 실천하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와 함께 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그저 옳은 소리를 외치다가 그는 미운 털이 박여서 47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를 향하여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7세에 갇혀서 몇 세에 2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이 지난 70세가 돼서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다 꼬부랑 늙은이가 됐겠지, 노인이 됐겠지. 그리고선 많은 기자들이 섰는데 그는 건강한 몸으로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는데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늘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요, 땅을 보고 감사했고요,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요,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요,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요, 늘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내 건강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 최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를 27년 동안 오게 가뒀어요. 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공평하게 자기의 정치를,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그 장례식에 7km나 떨어진 사람들이 7km의 줄을 잇고 장례에 슬퍼하며 문상을 하기 위해 7km나 서 있었고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서 세계적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뭐가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힘든 시대를 살면서도, 억울하면서 그냥 팔딱팔딱 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었었다. 그 감사를 실천할 때에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하루 10분 감사 테라피,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테라피라는 것은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미. 감사를 적어보며 감사를 실천할 때에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교실에도 아이들과 함께,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교회에서도 속회원들과 함께 감사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되면 큰 기쁨을 나누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하면 김봉남 전사, 여자 전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전인가요? 20몇 년 전인가요? 초청해서 들었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는 팔딱팔딱 뛰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잡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죠. 말을 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 감전으로 두 팔을 잃어버린 사람. 전기 감전이 되어서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가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며 전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두 팔이 있을 때에는 몰랐습니다. 딸이 아빠하고 달려들면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를 안아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팔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두 팔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음에 감사하셨나요? 휴대폰이 있다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니 교회에 올 수 있는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감사를 잘 몰라. 두 팔을 잃고서야 감사한 일을 깨달았노라. 지극히 당연한 것,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한 것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화여대를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집으로 오빠 차를 타고, 퇴근하는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만취된 사람의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얼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얼굴, 지금은 간증하는 얼굴. 예,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였습니다. 보세요. 계속 보세요.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좀 한번 보세요. 목도 보시고. 예, 40번의 수술을 끝나고 지금의 모습. 저렇게 아름다운 꿈 많은 소녀의 모습도 보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 전신 40번 수술을 했단 말이죠. 예. 저 모습들을 쭉 보면 이화여대를 마치고요, 그는 미국의 보스턴 대학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고요, UCLA에서 또는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인생을 포기할 만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그러진 몸의 전체가, 그러면 40번의 수술을 하고 손가락이 8개가 절단이 되죠. 그럼에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또 하나는 하루의 작은 것이라도 늘 감사를 실천하고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가락 한마디만 잘려진 것이 감사합니다. 왜요? 손가락 2마디가 잘리면 단추를 끼울 수가 없대요. 한마디가 잘리면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래, 눈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눈썹이 이게요, 뭔가 물이 내려오다도 이게 일리 흘러나가는 거예요. 많으면 오지만. 그리고 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이 매일매일의 감사의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속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많이 넘어가서 기제 제1교회의 어느 젊은이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퍼온 글입니다.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진 한 젊은이가
매번 떨어지자 자신에게는 배운 것도 잘난 부모도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외모나 스펙이 기술이 어느 것도 가진 것이 없다며 늘 한탄했습니다. 세상이 자신만을 따돌리는 것 같고 자신만 외면받는 것 같고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의기소침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하나 딱 기록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유가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자유가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 친구요, 자유가 있는 자네를 보니 부럽네. 그 편지를 받아든 이 젊은이는요, 바람을 쐬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지금 어딘가 갑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주름이 유난히 많은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도 한때 자네 같은 젊음이 있었지. 젊음이 있는 자네가 부럽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자네가 정말 부럽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젊은이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를 찾아갔을 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친구가 하루를요, 시간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쓰는, 왜? 시한부 인생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쓰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친구, 자네가 정말 좋겠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있고 젊음이 있고 살아갈 날들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생각해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화려한 스펙이나 학벌이 없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유와 젊음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공부도 하고 힘써서 청년 사업가가 되어서 마침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지금 넉넉하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하고, 그 용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생각을 내 생애에,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것만이, 다시 말하면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적용시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늘 말합니다. 여보, 당신 샤워만 하지 말고 얼굴도 좀 씻으라고, 그리고 로션을 좀 바르라고. 이거 뭐 몇 분 걸리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거를요 계속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이거 몇 분밖에 안 걸리는 건데 어느 날 귀찮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거 감사하고 잃어버릴 때가. 그러나 계속했더니 우리 집사람 말들아, 계속했더니 피부를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더라고요.
매일 매순간이 중요해요. 남편 때문에 감사하면 남편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감사하면 아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들, 딸들에게 감사하면 아들, 딸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더 좋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을 먹는다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좋게만 생각하지 않고 나쁘게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과 삶이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목사는 확신합니다. 목사는 보장합니다. 축복은요, 감사를 실천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어려운 중에도 금식하라고 하며 함침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주셔서 너 구경만 해, 그리고 복병을 보내주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평안의 축복, 평강의 축복, 기쁨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평생에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주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히스기야 왕처럼 얼굴을 벽을 향하고 유다왕 여호사밧 왕처럼 어려움 속에서라도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예비하셔서 감사를 실천할 때 복병을 예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